하나님은 은혜의 주가 되시다. 하나님은 은혜의 주가 되시다. 하나님은 은혜의 주가 되시다. 하나님은 은혜의 주가 되시다. 자, 그는 은혜의 주, 바로 은혜가 그의 것이기 때문에 그가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33장 19절,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은혜를 어떤 사람은 여호수아 11장에는 그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그랬었어요. 하나님이 그들 왜 그들이 대적하고 왜 그들이 하나님의 대적이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그들이 은혜를 얻을까 하여 얻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은혜가 풍성하시니까 그저 알아서 그저 주시게끔 말고, 그게 아니라 그는 은혜를 주실 자에게 주신다 했기 때문에 오늘도 그가 주실 만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 그는 은혜를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자, 은혜로 구속한 자를 은혜로 인도하사 성결한 처소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출애굽기 15장 13절의 말씀이 있어요. 은혜로 구속한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사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느니라. 성결한 처소, 거룩한 처소, 하늘나라 아버지 집이죠. 은혜의 보좌 앞이죠. 누가 거기에 들어가냐 하면 은혜로 구속 백성을 은혜로 인도해서 결국은 그 안에 그리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받음을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피, 보혈로 사신바됨을 믿는 거예요. 보혈로 사신바됨을 믿음,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피, 보혈로 사신바된 나 영혼임을 믿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 믿음은 나는 주의 것이다 하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의 것이다. 나는 보혈로 사신바된 주의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의 생활은 이제 성결한 처소로 들어가기 위하여, 거룩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령으로 인도를 받아, 성령으로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인도를 받아, 인도를 받아서 사는 생활이니 자기의 주인의 기쁨이 되고 자기 주인의 유익이 되는 거, 바로 이게 바로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자, 우리 지금 우리 올해 지금 설교 제목이 뭐냐면 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그죠? 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자, 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이게 다 하나하나 다져야 되고 하나하나 다짐해야 되는 그런 다 조항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근래만 와서도 지난주에는 대속의 사랑에 대해서 했었고, 그 전에는 죄사함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그걸 죄사함의 은혜는 속죄라는 것이고, 대속의 사랑은 대속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오늘은 구속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구속의 은총에 대해서. 속죄, 대속, 구속에 대해서 다 똑같이 리데암션에 대해서 말하지만 그러나 조금씩 뜻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구속에 대해서, 자, 그러니까 대속에 대해서는 한마디, 대속했다는 것을 딱 한마디로 딱 잡아서 말한다면 그리스도 나 대신 죽으셨다죠. 그죠? 그리스도 나 대신 죽으셨다. 나 대신 그가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이게 바로 대속의 사랑이에요. 자, 오늘은 그리스도 나 위하여 피 흘리셨다, 그겁니다. 구속이라는 말은 그리스도 나 위하여 피 흘리셨다. 그러니까 나 대신은 대속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 나 위하여 구속하셨으되 그 피를 흘려가지고 그 피값으로 나를 사셨다 하는 게 바로 구속이라는 뜻이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 정리가 됐어요? 대속과 구속. 자, 그럴 땐 그리스도, 그거는 뭐고? 대속이고, 또 그리스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 나 대신 피 흘리셨다, 그런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 나 대신 죽으셨고, 그리스도 나 위해 피 흘리셨다, 이렇게 정확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요걸 전제로 하면 구속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구속은 뭐냐? 구속이라는 것은 되사다 그런 뜻이에요. 내 거였었는데
전당포에다 맡겼어요. 전당포에 맡겼는데 내가 이제 돈을 꿔가지고 그다음에 돈이 생기면 그 양만큼 그 돈을 가지고 가서 다시 내 걸 찾되 그냥 찾는 게 아니라 돈 주고 찾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돈 주고 되사는 것이다. 이게 바로 구속이라는 뜻이다. 리데미션이라는 말이 그 말이다 이 말이에요. 또 쉽게 또 다른 예를 들면은 노예시장에 노예들을 팝니다. 매매합니다. 그런데 나의 노예였어. 우리 옛날에 우리 집에 노예였던 게 이게 도망갔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냥 몇 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이제 그 주인이 노예시장을 떠날 나갔더니 보니까 어서 많이 보던 놈인데 그냥 가지가 돼서 거지란 말도 갖고 와 가지가 됐어. 그냥 병들고 갔다가 채찍 맞고 또 뭐 하여튼 여기 의도 터진 자죽이 뭐 말도 못해. 온몸에 무슨 뭐 하여튼 그냥 무슨 오미나 났는지 아니면은 또 상처 투성이고 진짜 몰골이 아주 죽기 직전에 그런 몰골이 노예도 팔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놈이 바로 우리 집에 있던 노예가 도망간 거예요. 근데 보니까 몰골이 너무너무 사납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번에 노예 시장에 안 팔리면 가서 죽입니다. 한번 밥이나 치우는 거 아무 소용없으니까 죽여요. 그러니까 이거 죽기 전에 차라리 불쌍하니까 내가 다시 되산다. 그래서 내 거였는데도 불구하고 내 돈을 또 생돈 내가지고 다시 사들이는 걸 구속이라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속의 은총을 베풀 때 어떠한 사랑을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감을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다 지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2절에는 모든 세계 거기에 충만한 것이 바로 내 것이니라 그랬었어요. 하늘도 내 것이요 땅도 내 것이요 강도 내 것이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만물로 자기 지으시고 자기 소유 말할 것도 없이 자기 것이죠. 거기다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모든 것이 다 바로 하나님의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해서 망각한 자, 이 사실에서 이제 잊어버리고 이제 범죄한 자가 있었으니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은 그가 하나님이 지으신 동산에 그가 모든 것을 풍성히 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동산에 모든 것을 먹어도 좋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는 아무거나 먹을 수 있는 자유를 그에게 허락하셨지만 그러나 아마 한마디 단설 붙인 것은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왜냐하면 선악과는 내 것이니라. 모든 만물이 하나님 거지만 최선도 요거 하나만 잊지 말아라. 바로 선악과는 내 것이라. 잊지 마라. 함부로 범하지 말라. 이거 잊지 말라 하는 뜻에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지정하시고 먹지 말라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담은 마귀에게 속은 아내의 말을 듣고 먹어도 죽지 않는다. 또 하나님 될까 한다 하는 유혹을 받아가지고 아담도 먹어버렸습니다. 자, 아담이 그걸 먹는 순간에 그는 바로 그거 왜 먹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은혜에 대해서는 망각해버리고 오로지 그 마귀의 말에 유혹을 받았던 것은 그게 더 유익하다 생각했어요. 자, 그래서 그 먹었어요. 먹고 난 다음에 그는 마귀의 종이 됐으니 바로 마귀의 것이 된 것이다. 마귀의 것, 마귀의 종. 자, 그래서 거짓되고 헛된 것을 충성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버렸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린 바람에 마귀 것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그래서 전 세계는 다 하나님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인류 조상 아담에게다가 네가 모든 땅을 갖다 모든 땅을 지배하라 정복하라 해서 인류에게다 그 권리를 남겨줬는데 인간이 바로 아담이 바로 마귀에게 속아서 범죄하는 바람에 마귀 것이 되어서 모든 세계가 결국은 다 마귀의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 하나님은 자기의 구속 사업을 시작하신 거예요. 자기가 다시 자기 걸 만드는 다시 자기의 소유로 되찾는 바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바로 그 사업을 거대하게 벌린 게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의 출애굽이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바로 이제 애굽에 가서 종사를 했습니다. 자그마치 430년이나 되는 기나긴 세월동안에 종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마우스를 보내가지고 거기서부터 그들을 이끌어내야 했다 할 때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라 했었어요. 내 백성 이스라엘 이끌어내라. 자, 그래서 이제 모세를 보내가지고 모세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보내라 한다 그랬더니 아니 여호와가 누구가 한데
아니 도대체 지금 내 백성 된 지가 400 넘는 그야말로 반세가 넘었는데, 아니 오석 반세가 4세가 넘 아니 무슨 자격으로 무슨 권리로 내놓으라고 그러냐. 그 때문에 그래서 그 여호와가 누군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수많은 이적들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이적을 일으키시는, 없는 걸 있게 하시고 있는 걸 없애는 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10가지 재앙까지 보내줬죠. 자, 할소시 이제 결국은 그들이 바로가 손을 들어서 그들은 이제 애굽에서부터 나왔죠. 이제 자, 이렇게 나올 때 그들을 갖다가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냐면, 너희는 나의 백성, 거룩한 백성, 너는 거룩한 백성이니라. 그러면서 잊지 말 것은, 누가 너희를 구속했느냐, 너희가 너희를 종되었던 너희를 구속했냐 하면 나 여호와니라. 나 여호와 너희를 구속한 자니라.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반복한지 모릅니다. 나 여호와는 너희를 구속한 자니라. 나 여호와 너 누군지 아느냐? 너희를 구속한 자니라. 너희를 마귀의 손에서 구속한 자니라. 그래서 이제 그들이 구속해 그 하나님 여호와의 구속을 받아가지고 애굽의 종살에서부터 이제 나올 때, 그때 뭐 잘 안 내보내주니까, 빨리 안 내보내주니까 그때 이제 뭐 장자들 다 죽이게 하고, 거기서 이제 양의 피로 그들을 문설제 바른 가정들 집만하면 백성,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만 이끌어냈다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 자자손손 잊지 않게 해서 이스라엘의 초태생은 나의 것이니라 그랬었어요. 출애굽기 13장 12절에 이스라엘의 초태생은 나의 것이니라. 또 잊어버릴까봐 거기다가 레위인은, 그거 사실 겹친 얘기거든요. 레위인은 나의 것이니라. 그래서 그들을 이제 하나님 것인데, 이스라엘 모든 초태생은 하나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지시에 의해서 양의 피를 바르고 죽을 게 안 죽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다 하나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잊지 않게 해서 초태생들은 나의 것이라는 거 기억하게 하는 것이고, 또 레위인까지도 특별히 또 그들도 그걸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 섬겨야 되는, 마땅히 섬겨야 되는 그 직분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서 또 레위에게 시기했다. 지난주에 다 들은 얘기예요.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 초태생도 나의 것이요, 또 레위인도 나의 것이요, 이거를 기억하게 했을 때 그것을 뭘로 속하게 했냐면 양으로 속하게 했다 그랬었어요. 양을 대신해서 죽임으로 그걸 속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것도 또 모자라서, 자, 너희를 갖다가 구속해냈네. 너희가 그러면 너희가 양을 죽여서 너희들을 계속했지만 사실 너희가 대단한 것 같으냐? 너희 얼마짜리인지 아냐? 그래서 그들에게다가 율법을 주실 때 그들에게 그 사람의 정가, 사람의 몸값을 계산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레위기 27장 2절부터 7절에 보면은, 만약에 사람이 여호와께 사람을 드리려고 서원했는데 그 사람을 물으려면은 어떻게, 얼마를 줘야 그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고 그리고 다시 집으로 데려오게 하고 얼마를 줘야 되나?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가치를, 사람의 가격을 매긴 데가 있는데, 뭐 이제 그 20세에서부터 60세 남자는 50세겔이고 20세부터 60세까지 여자는 30세겔, 또 5살 때부터 20세까지는 남자는 20세겔, 또 여자는 10세겔, 1개월부터 5살까지 남자는 5세겔, 또 1개월부터 5살까지 여자는 3세겔, 60세 이상 남자는 15세겔, 60세 이상 여자는 10세겔. 그렇게 여기 지금 성경에 몸값을 정한 게 바로 그렇게 돼 있어요. 남자 여자 차이 있고요, 늙은이 젊은이 차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 마이 갓, 나는 어디에 해당하나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정해놓은 것은 과연 너희가 얼마짜리인데 과연 누가 너희를 얼마를 주고 너희를 앞으로 사갈 것이냐, 이거를 이제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그렇게 그 법으로 지키게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자, 성소를 짓게 하시고 그 성소에서 이걸 기억하게 한 거예요. 자, 뭘 기억하고, 거기다 여호와 이름 있게 하시고,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구속자라 한 것을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구속자니라.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2절에 그가 왜 구속을 하셨느냐 하면은 칼에서 벗어난 백성을 광야에서 은혜 베푸시고 했어요. 칼에서 구속한 백성을, 칼에서 벗어난 백성, 칼에서 구속한 백성을 광야에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안식을 얻도록 가게 하려 한다고 했었어요. 안식을 얻도록 하려. 그러니까 애굽에서부터 구속한 백성을 광야에 이끌어 나올 때도 은혜로 이끌어 나오시고 은혜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결국 어딜 내려가려면 영원한 안식처, 물론 그들에는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 안식처로 그를 이끌어가게 한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서를 볼 때마다 우리 백성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구속을 받은 백성이니라, 나의 구속자는 여호와니라 하고 그들이 기억할 때, 그럼 어디서부터 구속이냐 그랬을 때 대적의 손에서 구원했으며 애굽의 무거운 짐에서부터 구원했으며 기근에서 죽고 전쟁의 칼의 권세에서부터 구속했으며 모든 환난에서 구속하셨다. 그래가지고 뭐 대적의 손이고 무슨 무거운 짐이고 또 기근이고 또 전쟁의 칼이고 아니면 모든 환난이고 다 뭐냐면 어디서부터 여호와는 구원했냐면 육체의 환난에서부터 구속하셨느니라, 육체적인 구속을 말한 것이다 그 말이죠. 자, 이렇게까지 그들에게 나 여호와는 너희를 구속한 자니라, 나 여호와는 너희를 구속한 자라고 계속 천년 동안 그렇게 그들에게 주지시키고 인식시키고 나아가서는 그것을 계속 답습시키기 하기 위해서 그런 율법도 있게 하고 성서 있게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또 그 목이 곧은 백성이 타락을 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이방 백성과 같이 섞여 살면서 자기를 구속한 여호와를 잊었더라 그랬어요. 구속의 날을 기억지 않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부터 그런 날마다 구원해 주시는 그것을 체험하고서도 그들은 그 이후에 가서 그들이 편안해지고 또 모든 걸 정상이 되니까 그들은 망각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이 목이 곧은 이 백성에 대해서, 이 은혜를 망각하는 이 백성에서 나는 정말 실증났다. 그래서 그들을 그냥 저주를 내리고 재앙을 내려가지고 전쟁이 나게도 하고 또 전쟁이 나면 지게도 하고 전쟁이 나면 또 끌려가기도 하고 포로 끌려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이 수천 년 동안에 계속 고통을 받고 저주받은 이유는 여호와가 그들이 구속자이심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구속한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여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한다는 이 사실을 잊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자, 그래서 이들이 이제 그런 이스라엘 주권을 잊어버리고 또 더러운 포로로 끌려가 있는 채 있고,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그 상처 흔적들이 아직도 주권을 이어오는 백성들의 그 비참함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시기에 그들이 뭐를 소망하고 살았냐면은 그 성전을 볼 때마다 구속의 날을, 여호와의 구속의 날을 기다리더라. 그래서 여호와의 구속의 날을 기다리니라, 언젠가는 우리를 또 구속해 줄 것이다. 또 우리를 갖다가 누군가가 또 우리를 와서 우리를 갖다 건져 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걸 갖다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랑은 그들에게 중요한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다. 자, 그 성전 앞에 예수란 이가 나타나셨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너희가 이 성전 헐라, 그러면 내가 살만에 일으키라 그랬었죠. 자, 헐라는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는 무슨 이름이 있고? 여호와 이름이 있고. 자, 여호와는 누구시다? 여호와는 누구시다? 이스라엘의 구속자예요. 이스라엘의 구속자 여호와 이름 있는 성전을 헐어버려라. 이제는 특정 핏줄을 타고난 그런 이스라엘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 이름이 아니라 이제는 성전을 너희가 헐면 내가 다시 일으킬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성전된 자기 육체 안에 무슨 이름이 있을 것이다? 예수와 이름이 있을 것이다. 예수와 이름. 자, 그럼 성전 안에는 누구 이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구속자의 이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속자의 이름. 자, 예루살렘 성전에는 여호와 이름이 있었는데 그건 헐어버리고 예수가 죽었다 다시 일어나실 때 그 성전에는 누구의 이름이 있을 것이다? 예수와 이름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이야. 예수와는 누구의 구속자가 될 것이다? 만민의,
전 인류 영혼의 구속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이제 거기에 암시하신 것이죠. 자, 그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구속자는 육체의 환난에서부터 구속해 주었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와는 바로 그가 그 몸에 죽었다가 부활하시면서 모든 인류의 영을 어서부터 구속하실 것이다.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시고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구속하신다고 호세아 13장 14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 인류의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시고 사망의 권세에서 구속하신다. 자, 그래서 모든 전 인류의 모든 영혼들을 음부의 권세, 사망과 지옥에서부터 구속해낼 것이다. 이것을 이제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그 혼란한 성전에는 그들이 그 구속자이심을 기억하고 그거를 관계를 계속 맺냐면 양의 피를 보여드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때 밤에 그 밤에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부터 구속하실 때 양의 피를 뿌렸기 때문에 그 피를 계속 뿌림으로 인해서 여호와는 우리의 구속자가 되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시인하고 인정한 것이죠. 자, 이제는 양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누구의 피? 하나님 아들의 피, 하나님의 피.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의 아들의 피, 하나님의 피. 자,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바로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로서 전 인류를 이제 구속하시겠다는 그런 발표를 하신 것이 바로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일으키라는 그런 뜻이었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가 누구시길래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아니, 그가 자기 몸 하나를 자기 몸 하나 가지고 어떻게 전 인류를 다 그가 속량하시고 자기 몸 하나 가지고 어떻게 전 인류를 다 대속할 수 있으며 자기 몸값 하나 가지고 어떻게 전 인류의 몸값을 다 치를 수 있느냐?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예수도 구약 성경으로 보면요, 얼마짜리냐면 50세겔이에요. 왜냐하면 30세니까 20세부터 60세까지가 50세겔이거든요. 자, 그러면 50세겔밖에 안 되는 사람의 그 몸 가지고 어떻게 전 인류의 모든 를 갖다가 그것을 속량하시는가? 그 몸값을 지불하고 자기 것을 만드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제. 자, 그가 누구시냐 이 말이야. 그는 도대체 누구시냐? 자, 예수는 누구시냐 하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자, 그런데 그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고 14절에 말했죠.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자,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영이 육신으로 오셨다고 말이에요. 무한하시고 무한대하시고 한계가 없이고 끝이 없이는 그 분이 육체로 오셨어요. 그러나 그가 제한받는 육체로 또 제한받는 시간 속에서 오셨다 할지라도 그 육체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는 시간을 초월할 수 있고 모든 능력, 환제를 초월할 수 있는 무한하신 하나님이 바로 그 속성을 그대로 육체 안에 담아가지고 오셨다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몸이 바로 이제 그가 이제 그 몸으로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구속자가 아니라 전 인류를 구속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의 능력을 보고 이적을 보고 그를 갖다가 임금 삼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를 이스라엘의 구속할 자로 기대하더라 그랬었어요. 누가복음 24장 21절 보니까 그의 이적을 보고 능력을 보니까 이만하면은 정말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로서 마땅하다. 이를 임금 삼으면 되겠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로마의 그 철권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서 우리가 다시 이제 독립국가로서 또 번영 세대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이스라엘을 구속자가 되기를 원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임금 대주십시옵소, 왕이 되소서 하면은 우리 예수께서 피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을 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의 구속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그러면 진짜 이스라엘의 구속이 가까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때 그 다음 말이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그 영광과 그 능력을 가지고 오시는 것을 너희는 보리라 그랬었어요. 너희 눈으로 보리라. 그날이 바로 너의 구속의 날이라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당장 현세에서 이루어지길 원하는데 갑자기 구름을 타고 오느니 영광주에 나타나서 오느니 아니 그것도 네가 너희들이 날 죽이면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나서 하늘에 올랐다가 바로 그 일 때문에 내가 다시 오겠다 했으니까 그들은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와 같이 나는 죽을 것이다, 나는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나는 하늘에 올라갈 것이다, 내가 다시 오는 날에는 전 인류의 구속이 이루어지니 이 음부에서부터 이 불타는 우주에서도 너희들을 건져내리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굉장한 것을 발표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 사실에 대해서 알아들 수 없는 자들, 또 나아가서는 현세에서 구원받지 못했던 자들에게 실망을 줘서 결국은 예수 갖다가 이제 무용지물,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인데 현세에 도움이 안 되는 이스라엘 회복에 도움이 안 되는 자다 하면은 괜히 이 현세에 또 백성들만 소동을 일으켜가지고 결국 우리 민족에 불리하다 싶어가지고 예수를 차라리 죽이기 낫다 결정해가지고 결국 예수를 남겨 주려고 결국 이제 작당해가지고 남겨줬죠. 예수께서는 그런 계획을 다 아시면서 일부러 예루살렘을 올라가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일부러 올라가신 것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바로 그 구속이 이루어질 것이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바로 이스라엘의 구속이 이루어진다는 예언대로 그것 때문에 그가 바로 이제 예루살렘에 향해서 올라가셨어요. 아닌 게 아니라 계획에 의해서 결국 예수가 잡혀서 로마군에 남겨졌고 결국 로마군은 예수를 갖다가 그를 차라리 죽여서 없애면은 차라리 그것이 그 가이사의 나라에도 그것이 오히려 유익이 될 것이다 싶어가지고 그걸 간단하게 결국은 남겨줘서 죽음에 넘겨줬습니다. 자, 예수께서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께서 그가 죽으신 것은 아버지의 계명 따라 아버지의 의도대로 죽은 거예요. 아버지 뜻을 이룬 거예요. 자, 아버지는 그래서 그런 자기 목숨을 들여서 그 아버지에게 맡기고 그리고 아버지 뜻을 바로 이룬 것이다 하면서 그는 죽는 일까지 자기가 죽는 일까지 그 아버지 뜻을 이루는 일까지는 내가 했으니 이제 아버지여 나를 갖다가 죽음에서부터 음부의 권세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구속해 주시옵소서. 나를 구속하시는 오로지 아버지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고 맡기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 와중에서 인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결국은 자기 것이 아니면서 그걸 자기 것을 도둑질한 영혼을 도둑질한 하나님의 영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고 더군다나 지으신 그 인류, 그 아담, 그가 하나님 것인데 그걸 갖다가 속여가지고 범죄하게 해서 자기 것을 만들었던 도둑 이 마귀를 정죄해 버리신 것이고 그리고 그가 죽으시는 순간에 그 몸에 못 짜주고 나고 창짜주고 나면서 그 온몸에서 피가 다 쏟아져 내렸어요. 그 피를 갖다 낭자하게 한 방울도 내기 다 쏟아낸 것은 은혜로 그 피로 전 인류를 구속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은혜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이에요. 그 아들을 육체로 보내시고 그를 갖다가 죽이셔서 대속하시는 것까지 한다면 반드시 꼭 십자가에다가 다를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사망 검사를 몰아시고 죽으시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또 만약에 의도라면은 그것까지로서 끝난다면은 그가 굳이 죽어도 그렇게 처참하게 찔려서 죽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 피라는 것이 날 때 그게 조금만 나도 그렇게 아플 수가 없어요. 그냥 손끝에 요만큼 바늘구멍만 찔러도 그렇게 알아라고 요만큼만 상처만 나도 피만 나면 그렇게 아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되
그 십자가에서 못이 찔려서 6시간 달려서 그 피가 한 방울 한 방울 한 방울 한 방울 다 떨어져서 그 피가 다 낭자하게 흘리는 그 이유는 그 피 가지고 전 인류를 사신 것이다 말이에요. 아담 안에 전 인류를 사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아까 읽었던 대로 너희가 너의 망령된 행실에서부터 구속된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전 인류가 죄 때문에 마귀 것이 되어버렸어요. 이래서 이들은 마귀와 함께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음부에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부터 구속할 수 있는 것은 육체가 아니라 영혼, 죄진 영혼을 구속할 수 있는 것은 영적인 피라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영적인 피, 말씀의 영,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피가 되어, 그러니까 그 피는 말씀이 피가 된 말씀의 영, 바로 영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피가 몸으로 그 몸 안에 담아온 바로 그 하나님의 피인데 그 피가 전 인류를 찾았다. 어떻게? 아담 안에서 전 인류가 죽었기 때문에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의 그 피로서 전 아담 안에 있는 전 인류를 사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효과가 얼마 가도록 양의 피는 1년밖에 안 가요. 그런데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영원한 피, 영원한 가치, 영원한 값, 영원한 능력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피가 전 인류를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에 다 이뤘다 하는 것은 아담 안에 있는 전 인류, 그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전 인류, 지구상에 있는 전 인류뿐이 아니라 창세 때부터 그 아담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이 세상 종말에 있는 마지막 사람까지도 다 아담의 후손 전 인류를 다 그 피로 사셨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보기에는 30세겔밖에 안 되는 한 사람의 그 피값이 전 인류를 다 사셨다 그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것이다 말이야. 아니 어떻게 그렇게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결정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창세 전부터 결정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류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류를 구속해 보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 아들을 내보내고, 그래서 그 인류의 구속 역사를 급히 땜빵 하듯이 직경한 것이라.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은혜로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택할 때 영원 전에 하나님은 벌써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실 때부터 그 안에 벌써 그런 은혜 베풀리라 하는 벌써 속성을 갖고 계시면서 누구에게? 자기 형상대로 짓고 자기와 함께 영원히 살지는 영적 존재 아담에게 베푸시라고 작정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어느 때 이루어졌냐면 예수가 죽는 순간에 그 피를 흘리는 순간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구속한 자들을 은혜로 인도하시려 한다고 안 했습니까? 예수 그냥 그 피로 구속하신 거예요. 구속이 뭐라고요? 되사다 그 말이야. 되사다, 다시 사다.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 것이었는데 마귀 것이 된 것을 하나님은 야 임마 너 왜 내 거 도둑질 갔어? 그렇다 그래서 내놔 그래가지고 막 두드려 패가지고 그놈을 진이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 그 사람을 이끌은 것이라. 하나님이 은혜였기 때문에 이미 인류가 죄를 졌는데 그 죄값 사망을 가지고 마귀에게 가는 것조차 그에게서부터 그냥 뺏으면 안 되니까 인류가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 죄값 치르는 것까지 해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전 인류가 그래서 다 예수의 것이 된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전 인류는 아담 안에서 다 예수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 하나님 것 됐어요. 그 보혈로 사신받았어요. 그 보혈로 사신받았어요. 성령 오신 이유는 바로 이 사실을 알려주려고 오신 거예요. 은혜로 너의 영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느니라. 그 보혈로 사셨느니라.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고, 나는 보혈로 사신받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 precious blood, 점없고 흠없는 그 깨끗한
정결한 고귀한 그 피로 나를 사주셨다, 바꿨다 말이요. 피를 주고 나를 대신 샀다 그 말이에요. 피와 나와 바꿨다. 독생자의 피와 나 영혼과 바꿨다. 나는 그래서 그에게 팔린 바 되어서 나는 예수의 것이 되었다고 믿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값이 얼마나 되는 걸 아는 거예요. 나 얼마짜리냐? 나 얼마짜리냐? 세상 사람들은 나 얼마짜리 입은 거 알아? 나 얼마짜리 이거 낀 거 알아? 나 얼마짜리 차고 있는 거 알아? 그래서 세상 사람들 자기의 몸에 장식한 얼마짜리 가지고 자랑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없어도 나 영혼이 바로 그분의 보혈로 사신 내 영혼 자체가 보석 같은 영혼이에요. 예수의 피로 사신 보석 같은 영혼이에요. 나 영혼은 보석 같은 영혼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를 비하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비하하고는 다른 거예요. 겸손은 내가 스스로 교만하지 않으려고 나를 낮추는 행위지만은 이 비하라는 것은 지 값을 몰라. 지 값이 얼마짜리인지 몰라. 그리고 지가 저를 스스로 무시하는 거야. 지가 저를 스스로 무시해. 지가 스스로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괴감을 느껴. 뭐 하다가 안 되고, 뭐 하면 실패하고, 또 아무 누구에게도 내놓을 거 없고 부끄러우면은 그냥 스스로가 자괴감을 느껴버리고 나아가서는 디프레션이니 무슨 우울증이니 나아가서는 자살까지 하는 것이 너무 값이 없으니까, 내 자신이 아무 가치가 없으니까 더 이상 살 의욕도 없고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자살까지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몰라도 나는 나하고 바꿀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 영혼과 바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출세도 아니고 영광도 아니고 세상에 아무것도 나하고 바꿀 것은 없습니다. 나 이상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육체 말고요, 나 영혼 말이에요. 나 영혼과 같이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얼마나 출세하고 바꾸고 세상의 영광과도 바꾸고 좀 무슨 조금 형편이 낮은다라면 휙딱 떠나버리고 또 이사 가버리고 어딜 또 앉아가고, 아니 뭐 거기 교회 어느 교회 가시려고 그래요? 아니 뭐 거기도 교회 있겠죠 뭐. 그냥 아무 관심이 없고 생각하는 건 자기 영혼 자체를 오히려 천박히 여기고 무시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값주셨느냐? 하나님이 값주시기를 나를 갖다가 보혈 아들 독생자하고 똑같이 가격을 매기셨다 그 말이에요. 아담 안에 전인이라니까 나는 60억 분의 1인가 아니요. 60억 분이 아니라 몇 백만 분, 몇 천만 분, 몇 조분의 1이 아니라 아니요. 개체 하나를 다 예수와 독생자 똑같이 그렇게 취급하시고 그걸 바꾸시는데 그 값을 치는데 하나도 아깝지 않게 치르셨다 그 말이에요. 나 영혼 보혈 보석 같은 날, 나는 이 보혈 같은 나 영혼이라는데 뒤에서 나 스스로 천하게 보이면 안 되고 스스로 내가 추하다고 생각해도 안 되고 나는 루저라고 나는 실패다 낭패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 보혈 값을 몰라서 그래요. 내가 잘 되거나 못 되거나 가난하거나 또 부자가 되거나 형통하거나 불형통되거나 나는 변함없이 나는 그 보혈로 값주고 사신 바 된 보석 같은 영혼입니다. 자, 그 사람들은 자기의 몸값을 과시하느라 별짓 다 하지 않습니까? 양키스 그 새로운 피처를 일본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들어오게 됐대요. 이번 시즌부터 이제 어떤 이름이 잊어버렸는데 일본 피처가 쓴대요. 근데 그가 여기 이제 계약은 서류로 다 했고 드디어 이제 자기가 그 양키스에게 이제 몸이 나타나려고 왔는데 뭘 타고 오신지 아십니까? 보잉 787 타고 왔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비행기. 알죠? 꿈에 무슨 드리머 라이너가 그래가지고 787, 그러니까 가장 세상에 큰 비행기를 전세를 내가지고
그걸 타고 왔어. 그래가지고 막 난리야. 뭐 내가 보니까 지메에서 뉴스연대 보니까 뭐 사람 커멘테이터들이 얘기하는 거야. 아니 그럴 수가 있냐, 그 돈을 다 어떻게 몇십과 타고 오느냐 막 그러더라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내 몸값이 얼마인지 아느냐 이거야. 그 사람들이 보통 야구 선수들이요 한 1년에 3천만 불씩 봅니다. 잘 알고 3천만 불이 연봉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2,500만 250만씩 버는 거야. 여기 돈 버는 사람 다 간도 벌지 마. 나 더럽고 아니고 돈 못 벌겠어 진짜. 아니 걔들 하는 건 뭐야 도대체. 나 이거 하는 거야. 나 이거 하는 거. 뭐 아니면 이거 하는 거. 뭐 이런 거 하는 거. 자, 세상은 그런 사람에게다가 그 고액을 천문학적인 돈을 집어넣는다. 그런데 그거 받은 사람은 그 값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값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일본 놈, 야, 그거 참 대단해. 그거 아주, 그 일본 역시 일본에도 독해. 아니, 첫 번 방문이야. 이제 내가 드디어 선수로서 일단 양키스에 내가 최고의 세계 최고의 구단에 최고의 내가 피처로서 나는 등장한다 할 때, 비행기를 타고 7, 8천 왔대. 자,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자기 몸값을 과시할 줄 안다 이거야. 그런 바람에 뉴스가 더 떴어. 막 그래가지고 이제 그놈 누군지 앞으로 가서 봐야 되겠네 하고. 하여튼 자, 그러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서 내가 값주고 산 나용을 내가 안다면은 내 몸값을 내가 과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목사님 왜 이렇게 어디 가나 당당하십니까? 당당해요. 나는 당당해. 그러니까 내가 전도하려고 그 집에 가서 이렇게 하고, 아시죠? 내 머리 이렇게 하고 땀 흘리고 다 취해가 머리 옷도 내 이 티셔츠 하도 오래 조회티를 하도 오래 입어가지고 여기다 빵꾸가 나서 이렇게 하려면 보여 막 보여. 꾸며기도 싫고 득한 건데 내가 보던 건 내가 무슨 상관이냐 싶어. 그런데 일단 내가 말 시작하면 내가 어느 틈에 내가 설교를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막 설교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나는 어디 가서 누구에게든지 나는 꿀릴 거 없다 이거야. 주눅 들지 않다 이 말이야. 왜? 나는 보석이 같은 영혼이니까. 보배로운 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보배로운 피로서 나를 사신받았기 때문에.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언제든지 행복할 수 있고 언제든지 당당할 수 있고 언제든지 떳떳한 것이다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내가 그 피로서 내가 정말 이렇게 사신받았다면 이제 생활 자체가 고결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 값 주고 그 값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다못해 영국의 무슨 왕가에 그 피를 타고난 그런 왕자라 할지라도 그들이 함부로 어디 가서 선술집 가서 막 놀지 못하잖아요. 무슨 펍인지 스탠드바인지 이런 데 가서 막 못 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서 내가 정말로 내가 값주고 산 나 영혼을 아는 사람이라면 더 이상 짐승같이 살 수 없는 거예요. 짐승값하고 같이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마귀적이요, 육체적이요, 세상적이요, 정력적이요. 마귀 종같이 살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부터 나는 마귀 종같이 살 수 없다. 나는 정말 고결하게 예수의 피로 산 피 향기를 내가 내면서 정말 내가 이 나를 그 고결함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나는 주의 것이다. 어디 자랑스럽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의 것이다. 나는 주의 것이다. 좀 집안도 좋고 또 좀 여유도 있고 잘 사는 집이라면 나는 우리 주인이요. 나는 우리 주인이요. 그러면서 자기 남편이 그 무슨 어떤 명문가 아니면 나가서는 좀 돈 좀 있는 집안에 남편이면 주인이라는 것을 얼마나 내세운지 모릅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상전입니다. 나의 상전,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나의 주인을 사랑합니다. 나를 그 피로 사주셨으니까요. 아니면 내가 만약에 나를 그 병들고 또 취하고 늙어버린 그 노예를 만약 안 사줬더라면 그 이후에는 그는 고통과 충백이 없었을 텐데, 나 영혼을 그분이 안 사줬다면 나는 마귀 종으로서 나는 마귀와 함께 지옥 가서 영원히 내가 그 고문과 고통을 받을 뻔했는데 나를 불쌍히 사줬다는 사실이 은혜로 나를 사줬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게 나는 너무 행복하다 이 말이에요. 나는 나의 주님을 너무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나는 나의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제한할 어떤
부실도 없고 법도 없어요. 내가 사랑을 표현함에 있어서, 어떤 사랑을 표현함에 있어서 나는 제한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최대로 최고의 것으로서 최선의 것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나는 주의 것이다 해보세요. 나 영혼이 그의 것인 건 말할 것도 없고요, 나 육체도 그의 것입니다. 나의 육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도 다 그의 것입니다. 내가 배운 지식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갖고 있는 재물이라든가, 나 갖고 있는 시간까지도 다 그의 것이에요. 이제 그의 것, 그를 위해서, 그에게 기쁨이 되기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이고, 그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써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아멘. 나는 주의 것이다. 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자, 그러면 다시 바꿔 말하면 나는 교회의 것이다, 똑같은 얘기예요. 나는 교회의 것이다. 나는 교회의 것이다. 자, 교회의 것이다면 교회가 필요할 때 내놔야지. 아멘. 아멘. 교회가 왜 이런 걸 해달라 저런 걸 해달라고 부탁을 해야 됩니까? 아직까지도 은혜를 받지 않아서 그래요. 아직까지도 내가 누구냐면 예수의 그 보혈로 사진만을 몰라서 그래요. 아니, 이 값을 물을 자가 누가 있어요? 보혈로 사는데 나 그거 관둡니다. 나 관두겠습니다. 나 부담스러워 싫습니다. 나를 다시 사갈 자가 누가 있어요? 보혈보다 더 비싼 값이 뭐가 있냐 이 말이야. 다시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영원히 그의 것이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의 것이란 아무것도 없어. 내 건 다 교회 것이야. 주의 것까지는 좋았죠? 주의 것까지는 좋았지? 그때까지 아멘이야. 교회 것 하면 반항합니다. 싫어합니다. 교회 이게 아직까지도 예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거 무서운 거 아니요? 예수가 피로 내 영혼을 산 것 같이 교회가 나를 피로 산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8절에 피로 사신 하나님의 피로 사신 영혼들을 교회에다가 맺겠다 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주인이라 부르시면 어느 시 어느 때라도 내가 주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나 여기 있나이다 나가는 것이고, 네 것을 내가 쓰자 하면 나 여기 있나 내 거 아니요, 내 거 아니요 주님 것입니다. 내가 배운 기술도 내 거 아닙니다. 주님 것입니다. 내가 배운 학식도 내 거 아니고 주님 것입니다. 다 주님 것이다. 내가 다만 주님 앞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만 해도 나는 은혜로 쏘이다. 은혜로 구속한 자들을 은혜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은혜로 구속은 전 인류 다 했어요. 다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사신받은 거에서 항거하는 자, 반항하는 자, 그들은 벌써 이미 아직도 애굽에 있는 거고요. 아직도 지옥 권세 벗어나지 못한 거고요. 벗어났는데 이제 광야를 지나갈 때 광야에서 은혜 베푸시도다. 광야 같은 환경, 교회라는 환경에서도 은혜를 내가 계속 받고 은혜 속으로 인도를 받아야 돼요. 인도를 받아야 돼요. 아멘. 나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리라. 나는 은혜로 인도를 받으리라. 나는 교회의 인도를 받으리라.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인 나까지도, 로마서 8장 23절에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인 나까지도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그랬어요. 몸의 구속, 몸의 구속, 몸의 구속. 영혼은 이미 구속받았어요. 예수의 피로 구속받았어요. 그러나 이제 이 음부, 이 사망 권세를 영원히 벗어나서 하늘나라, 바로 그 영원한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는 것은 몸의 구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일이 남아있어. 은혜로 계속 인도를 받아서 나는 몸까지도 이제 신령한 몸으로 새롭게 입혀가지고 나를 바로 아버지 집에 데려갈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면 하나님 아들을 영원한 후사로 삼는 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런 과정에서 마귀를 또 이용하시는 것이고, 그 마귀를 갖다가 이제 심판하시는 도구로서 또 하나님의 아들이 또 하나님 후사되는 그 과정에서 필요해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인간은 하나님 의도의 부산물이에요. 하나님 의도, 하나님 아들을 후사로 세우는 부산물이에요. 그렇지만 부산물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안에 그 의도 안에 인류를 이미 정하셨으니까, 인류의 은혜 베푸실 걸 정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그 죽음에서부터 건져가지고 하늘로 올린 다음에 인류 버려두고만요. 버려두고만이야. 그런데 그 인류를 그 피를 흘려서 그 죽음을 통해서 그 피를 사셔줬다는 게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도대체 당신네들, 우리 여러분들 얼마짜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난 그래도 아직도 30대? 30세기 자랑스럽습니까? 전 10세기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누가 돈을 주고 나 같은 거 사가겠습니까? 내가 웃돈을 줘도 가져갈까 말까 할 뻔했는데, 아니 개도 안 물어간다는 말 있잖아요. 나 같은 자 누가 개도 물어가겠습니까? 뭐에다 쓰려고? 삽살개도 10만 불짜리가 있대요. 몸값이 10만 불짜리가 있대요. 그런데 난 개값부터 못하고 강아지 값보다 못하고 아무 쓸모없는, 아무 가치 없는 이런 자를 은혜로 독생자의 보혈을 주고 사주시다니, 주여 은혜롭소이다. 나를 사주시다니 은혜롭소이다. 나 주의 영원한 것 되겠습니다. 난 주의 영원한 소유 되겠습니다. 나를 은혜로 끝까지 끌어가 주시옵소서.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혜로 구속해 주었으니 이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은혜 받아서 처음에는 기뻐하고 처음에는 열심히 하고 처음에는 무엇이 적극 하든지 왜 3시간이 가면서 점점 따지게 맞습니까? 왜 핑계가 많아집니까? 왜 왜 원망이 많아집니까? 아직도 이 은혜로 구속을 받았다 하는 것만 믿으나 은혜로 인도받는다는 사실을 망각해서 그래요. 그분은 오늘도 우리를 버릴 수 있어요. 나 별거 아닙니다. 얼마든지 버릴 수 있어요. 그래도 은혜로 오늘까지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교회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또 살리려고 붙잡아 주시는 이게 은혜 아닙니까? 주여, 나는 입이 100개라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오로지 주님, 나 그 보혈로 사주신 이 하나만 가지도 나는 감사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주여, 나는 주의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정말 믿으십니까? 나 영혼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피, 아니 하나님의 피요, 보혈이요, 그거를 흘려서 터쳐서 나를 대신 나를 사줬다는 사실, 이거 정말 믿으십니까? 주여, 나도 나를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나도 나를 천시할 때가 많았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아니요, 나는 바로 주님의 것입니다. 기도합니다.